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을 바꾼 한마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과 위기를 이겨내었던 그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한국의 감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덕주 교수님이 자신의 신앙 간증으로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정말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적으로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중학생 때에 그만 몸에 심히 통증을 느낄 정도의 아픔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뭐냐면 골수염이었어요. 이 골수염이라는 것은 뼛속 신경 조직에 균이 침투해서 생긴 병인데, 그 지역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빨리 여기는 안 되니까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니다, 여기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 어머님이 그 의사분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의사분이 왜 이덕주 교수님 어릴 때 왜 치료를 하지 않는가를 보니까 그 의사분의 아들이 똑같은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의사분인데 그만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되지 못해가지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인데 그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그 다리의 질병을 그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부탁한 거죠. 의사 선생님은 계속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으로 그 어린 이 교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치료와 수술은 잘 끝나가지고 이 교수님이 치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완쾌되어서 나중에는 그 몸으로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는 그 말을, 사실은 충격적 아닙니까? 자기 엄마인데, 어머니이신데 그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는 말은 사실은 너는 내 아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교수님의 평생의 모토가 되었고 나중에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귀한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전도로 생긴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이후에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복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단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출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를 보게 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덮개를 제거하여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덮개를 제거하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영원한 영생의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이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 도중에 감독이 사인을 막 계속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로 사인을 합니까? 그것은 주로 보통 보면 감독은 지금 타석에 서 있는 타자에게 사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자기 팀 투수에게, 내야수에게 수비의 위치와 자리를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인이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덕아웃에 있는 사람들은 사인 내용은 알지만 자기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팀에만 알지 다른 팀에서는 이 사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침이 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진 날이 뭐냐면 내가 가진 기본적인 이성과 지식과 모순되는 부분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이 가진 수많은 모순들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입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 주인이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합니다. 주인이 뭘 합니까? 주인은 품꾼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그날 하루의 마감이 되는 1시간 전까지도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부릅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삭설 때 나누어주는데 나중 혼자부터 지급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이 교훈은 뭐냐면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영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육의 눈이 영의 눈이 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귀가 이 들리는 육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였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은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심령입니다.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박해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조상들의 유전을 중시하여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박해했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더더욱 박해한 것이죠. 바울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자 하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복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옛날 아주 어릴 때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면 꼭 동네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회방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모르고 그 일을 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바울이 모르고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바울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잘못된 열심이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도행 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역할을 이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보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감옥에 잡든지 죽이든지 그런 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나거나 싸우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냐면 열심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열심이냐?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의 동기를 우리가 언제나 잘 살펴야 합니다. 14절인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고 말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길을 잃어버립니까? 왜 잃어버립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헤맵니까? 주님의 인도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왜 중요한가? 내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로.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틀린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다시 바꿔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미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바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살인,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그는 무지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희 똑같이 값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왜 12명을 부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방이라고 했어요. 이방. 하나님은 갈 곳까지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 곧장 자신의 회심의 경험담을 곧장 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고 그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증거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5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뭘 했겠습니까? 뭘 나눴겠습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습,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교제의 시간을 바울이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가 이런 친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만났을 때, 또 헤어졌을 때 만났을 때 이런 영적인 친교, 주님 때문에 만나는 이런 영적인 친교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인 답장 썼습니까? 얼마나 적대하고 얼마나 해방했습니까?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면 바울이 변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 그 발걸음은 죽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위기의 발걸음이 숱하게 펼쳐졌습니다. 끝없는 죽임, 위기에 매몰렸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 4장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를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